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다 같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 방법이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도, 또 채찍하는 방법도, 또 심판하시는 방법도, 격려하시는 방법도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한 예를 볼까요? 스데반 집사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원수 사울, 여러분 아시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을 섬기는 그 기독교라는 그러한 기독교를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데 목숨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앞장섰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돌로 죽이는 사람들의 그러한 옷을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 돌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성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주동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앞장선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 리더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슬픔에 가득한 그 순간에도 사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크리스찬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렸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자기가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하나님께 대항한 자였어요.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비방자, 폭행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원수, 스데반의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원수를 어떻게 갚으셨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그 핍박자 원수를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직접 만나시기까지 합니다. 만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원수를 그렇게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울은 복음에 목숨을 건 자로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사람들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있기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무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세상 방법과 다르고 사랑 방법과 다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 비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1절과 20절 배경이 되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멈추었던 성령 임재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경건한 사가랴를 통해서. 경건한 사가랴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임재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구원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듣고 그것을 기뻐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불신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천사는 그 예언 성취의 결과를 표적으로 보여주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봉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 성전 뜰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사가랴가 보통 때보다 좀 지체됨을 깨달아요. 늦었어요. 예전 같아서는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하셔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감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가장 극도의 비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 역사.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위대한 역사지만 비밀 역사였어요. 어떤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으로 비유를 해요. 마치 이들의 탄생은 전쟁의 비밀 작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차 대전, 지금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만 남겨놓고 러시아, 소련까지 정복하려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련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작전을 펴죠.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프랑스를 다시, 우리 인천 상륙자처럼 프랑스를 다시 점령해서 침투해서 거기서
이 독일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과 함께 이 윈스턴 처칠은 그 작전을 극도의 비밀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상륙하는데 프랑스 장군이었던 드골 장군은 그때 독일군과 싸우다가 패해서 영국으로 망명한 상태예요. 근데 그 작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드골 장군에게 알려지면 드골 장군의 부하들이 그 프랑스에 있는 그 군대까지 그 소식을 전할까봐, 혹시 그러다가 이 작전이 독일군에 알려지면 이것은 전쟁에 패하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이 극도의 부안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탄 세력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이 세상이 사탄 권세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을 뚫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침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탄 권세의 세계를 뚫고 오는 그 작전, 그리고 먼저 이 전쟁에 앞서 정찰병을 보내듯이 세례요한을 보내는 이 작전이 비밀 작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원하시지만 이 작전을 세상에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극도로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그라의 입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들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비밀로 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망동의 일들을 막고 조심스럽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 기다릴 수 있도록 비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온통 비밀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야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서 믿어서 고백이 되지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동정녀로 사람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어?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가 죽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죽은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전혀 성령의 깨달음 없이는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고백되어지지도 않고 영광성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더 큰 비밀은 바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밀이었어요.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면 결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요? 죽었다가 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그 이야기는 결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도 비밀입니다. 지옥도 비밀이에요.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야 성령으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지. 심지어 천주교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다 용서하실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다 하나님의 아량으로 인자하시면 다 용서하시면 될 거를 천주교는 지옥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고 이 땅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느끼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더워서 과연 가을이 올까? 누가 그렇게 감히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추워요. 누가 과연 천국이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그 비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모든 비밀들이 계시되어 있어요. 믿음 세계는 온통 비밀 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볼까요? 미스테리아라고 씁니다. 미스테리가 여기에서 파생됐어요. 미스테리아라는 비밀은 받다 가두다라는 뜻입니다. 어는 전수받은 자라는 뜻의 미스테스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뜻은 전수되어진 사실,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진 사실을 뜻합니다. 즉 비밀은 선택받은 자만 알 수 있고 전수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전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은 알았다가 월요일부터는 까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일날도 아셔야 돼요. 명절 때도 아셔야 돼요. 그때 내가 천국이 있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시아버지를, 시어머니를, 동서를 어떻게 대할지 여러분 거기서 판명이 나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을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천국 앞에 서는 결단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역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비밀 같은 역사들은 이미 시작되어서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는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 절대 이해 못할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는 인정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급해하는 영들에게 천국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나 진이 빠져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물을 베고
깊은 잠에 드셨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진이 다 빠지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어요. 풍랑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기술로 다 했지만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깨요. 주님 여기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래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이에게 순종하는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심지어 제자들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도 그곳에서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이세요. 치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암덩어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몰라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떻게 그게 되냐? 무리를 걷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빼놓고.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그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에 싸서 향유와 목양으로 닦고 예수님을 장례를 시켰어요. 이게 얘기가 쉽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다 잡아 죽이는 순간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굉장히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은데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또 산헤드린 공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핍박하고 싶었고 그 인기를 빼앗고 싶었어요. 근데 그를 믿는다? 완전히 자기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니고데모는 자기의 직위와 빼앗기지 않을 것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서 모략을 갖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예수님을 안장한 거예요. 그것도 빌라도 총독에 찾아가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평화스러울 때, 조금 비판되지 않을 때 그때 따르면 괜찮은데 지금 막 죽이려고 혈안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기 그들의 목숨 건 헌신이 하나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로 가득했어요. 너무 키가 작고 심지어 가난했다고 그래요. 억울한 왕따를 당하고 안에 분노로 가득 찼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갚으리라. 내가 권력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해서 너희들에게 다 갚으리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와 함께 세리장이 됩니다. 세무서 서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만 돼도, 세무사만 해도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출세의 길이었죠. 근데 세리장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 것들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숨을 다해서 번 그 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변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변화가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변화 쉬운가요? 안 쉬워요. 우리 남편은 안 변해요. 그지요? 우리 아버지 엄마 안 변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도 성격은 못 바꾸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바뀌지 않는 우리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시라면 이 인격조차 한 인격도 못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잡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고 심한 고문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고 사자에 갈기갈기 찢기고 화형당하면서도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아요. 찬양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신약시대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저분도 양복이 좋으시네. 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죠. 동인과 동신을 함께 순교로 잃습니다. 그 두 아들이 순교당한 후에 목사님은 감사헌금을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헌금해요. 뭐라고 써서 헌금하느냐?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에 써서 1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 당시 1만 원은 엄청나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월급 한 달에 80원이었다고 그럽니다. 80원, 800원, 8,000원, 만 원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이 큰 돈은 뭐였냐? 바로 공부 잘하는 동인의 미국 유학 자금이었어요. 그렇게 모았던 돈을 그냥 다 헌금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그 안재선 씨는 48에 막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말썽피다가 48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목회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한센병자 수용선 그러한 애양원에 들어가시죠. 문둥병자 거기서 치료약이 없을 때 자기 입으로 고름을 빼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을 1950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총살시켜요. 여러분 공산주의 정말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바로 전 단계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로 다 해준다?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죽이십니까? 순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신앙은 도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의 힘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이. 이 비밀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망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의 힘은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래서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을 아느냐,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는 그 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온 사랑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의 비밀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움직이는 일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비밀로 인하여 지금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모든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풍성합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가난합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한신교회 다니는 세무사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혹시 그 종로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러시죠?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 계좌를 안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의 계좌를 불러드렸어요.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노숙자분들 한 7, 80명을 저희들이 돕고 있어요. 이번 명절 때 그 돈으로 떡을 했습니다. 떡을 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분들을 섬길 거예요. 또 그 돈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도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정말 비굴하게 때려치지 못하고 그래서 번 돈을 그렇게 나눈다고? 항상 가난하고 힘들어요. 지금 베푸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이 베푸세요. 그분이 안 하셨다고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 일들은. 근데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분들은 아니지만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 비밀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 때 그렇게 만나면 힘들게 하는 시댁 식구들, 또 처가 식구들, 또 친척분들, 전 여러분들은 비밀을 소유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분보다 돈을 못 벌더라도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더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세상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케 만들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게 풍성하고 존귀하게 되길,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